나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성,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홈서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입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강한 군대, 그리고 견고한 성벽, 화려한 문화. 그러나 동시에 잔인함과 폭력, 교만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미 심판이 결정된 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은 무너지고 억눌린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도시로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궁전의 흔적들을 이제 발굴해서 보니 성벽의 크기가 사람의 키에 무려 20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의 넓이가 전차가 4대 정도 다닐 정도의 그 넓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 주위에는 호수가 있었는데 아주 깊은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심이 깊은 호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견고한 성이 멸망당하리라고는 사람들은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나홈 선지자는 니느웨를 향해 조롱합니다. 이제 네가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그리고 크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 견고한 산성을 지키고 파수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멸망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파괴하는 자는 바벨론 군대와 메대의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너는 요새를 지키며 내 온 힘을 다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의 침입에 허리를 단단히 묶고 온 힘을 다해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힘을 쓰고 애써도 그들의 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홈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은 니느웨를 공격해오는 군대의 모양입니다.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은 자신들의 용맹을 과시하고 적군에게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갑옷과 무기를 붉은색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노송나무 창이 요동치고 병거들은 맹렬히
맹렬한 기세로 달려드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노송나무는 당시 군인들이 소지했던 창의 자루를 이 노송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질주하고 대로에는 이리저리 마구 달리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의 병거들의 사나운 기세가 돌진해 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갑옷과 병거가 태양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것은 횃불 같고 번개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5절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엎질러듯이 달려들어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이고 존귀한 자는 왕족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가리킵니다. 아수르 왕은 정예 부대를 앞세워 성벽을 방어하고 막을 것을 예비합니다. 군대 지휘관들은 수도 니느웨를 방어하기 위해 달려가는데 얼마나 급하게 달려갔는지 그들이 엎드러지듯이 달려가서 나갔다고 합니다. 성에 이르러서는 막을 것, 즉 방어 시설물들을 준비하지만 성을 지키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마침내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됩니다. 강물의 수물들이 열리고 홍수로 인해 강이 범람하여 니느웨가 수몰되어 버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왕궁은 소멸되었습니다. 성에 불탔다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 성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지만 성벽은 홍수로 인해 무너지고 그 사이에 바벨론의 공격군에 의해서 함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정하신 대로 왕은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웁니다. 니느웨의 철저한 멸망으로 비참한 처지가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비통함을 가지고 매우 슬피 우며 탄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니느웨가 멸망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훔서 3장을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홈이 사역하기 100년 전쯤에 아수르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자 니느웨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애석하게도 변화는 단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시대의 니느웨를 참아주셨지만 심판의 날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그 도시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를 보여주신 이후에 니느웨는 수십 년을 마음대로 행했고 하나님은 나홈을 보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수도 니느웨는 그저 멸망을 잘차할 정도가 아니라 니느웨는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의 성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야만적인 고대 근동 지방의 기준으로 보아도 잔인한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 가지 민족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짓밟으며 무수한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또 우상 숭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아수르는 뻔뻔하게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자신이 뒤집어쓰게 될 모욕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당시 음녀가 벌거벗겨 써서 창피를 당하듯이 여호와께 절하기를 거부하는 니느웨는 만국의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의 운명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면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나홈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여, 이전의 원수들이 너를 약탈하여 내 포도나무가 가지들을 다 망쳐놓았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옛적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켜 옛적 이스라엘의 영광처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들의 옛 영광을 회복시키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회복시키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 저희들을 가리킵니다. 니느웨는 멸망하지만 이스라엘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자기 백성의 회복입니다. 니느웨는 여왕처럼 교만했지만 이제는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높아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이 하나님 없이 사용될 때 우리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침략과 허수의 범람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신만을 의지하는 성벽이 있습니까?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때로는 자신을 넘어뜨리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은 단지 니느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니느웨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의지하는 힘, 성공, 능력, 자존심,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너진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억눌린 자를 회복하십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상처 입은 신앙, 무너진 가정, 낙심한 마음, 회복은 사람에게서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무리 강해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약해 보여도 회복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슬미 청년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오화겸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시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희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자랑하는 자존심, 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의 근심이, 낙심이 아버지 새로운 소망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오하엘랑 어린이, 오화겸 어린이, 하나님 이슬미 청년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재정과 모든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